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조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 마야의 달력, 심지어 많은 영화에서도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요. 이렇듯 세상이 종말에 있어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요. 성경에도 없는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 있어질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오해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준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로 들어 올려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전국 166개 교회에 약 8천여 명의 신도가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상 최대의 인간 증발 사건, 휴거. 과연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날의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나요? 모두 무사히 집으로 증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날 밤 세상은 멀쩡했고 휴거는 불발되었습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신자들은 예배 뒤 허탈한 표정으로 모두 기가였습니다. 직장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 이혼을 한 사람, 당시 이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고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여 음독 자살한 여학생,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 심지어 광명에 있는 휴거교회에서는 몸이 가벼워야 잘 올라간다며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벼운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강명교회의 경우 휴거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 한쪽에서는 더 큰 교회 건물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하늘로 휴거한다는 사람이 이 건물을 왜 이 땅에 짓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휴거를 주장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이보다 먼저 더 획기적인 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도 일체림은 우리 눈앞에 육박해 왔습니다.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서력기원 2000년 되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요. 역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종말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목사님께서는 1984년 설교 영상에서 1998년 이후 지구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불발로 그쳤습니다. 또한 종말이 오면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를 주장하셨는데요. 2016년인 지금도 교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각각의 휴거 날짜를 정하는 등 휴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때를 알지 못하고 또한 휴거라는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해 오해함으로써 거짓말을 남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장하던 휴거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앞서 휴거를 주장한 이 선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왜 같은 주장을 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단이면 다 이단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는 모두가 마귀의 씨로 난 한통속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휴거 날짜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하여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해 1998년도 이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2016년인 지금도 현재까지 멀쩡한데 말입니다. 또 다른 휴거교회는 교회 앞 은행나무에 잎이 피면 휴거한다고 해서 특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은행나무의 잎은 지금도 계절에 따라 매년 새롭게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 신에게 사람에게 미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분명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왜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휴거라는 단어로 이러한 주장을 하실까요? 이는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짐, 즉 공중들림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말세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휴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면 많이 추운데요. 도대체 왜 하늘로 휴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와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깨닫는다면 결코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하늘은 어디인지, 또한 휴거란 무엇인지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뜻을 살펴보면 하늘공 가운데 중으로 곧 하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찬송가 중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송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이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해로 빗대어 말씀하셨고 해는 하늘에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기의 하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장막 곧 하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일컬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3500년 전 모세 때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독수리라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독수리가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두 발로 걸어서 나왔지 날아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영계의 보좌 네 생물의 모습이 독수리와 같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며 영이며 천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과 12장에서도 독수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자기 곧 광야로 간다고 하였으니 이 독수리 또한 실제 독수리가 아닌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혀 환난을 당한 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 때 사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도 예루살렘 선민이 배도하여 당시 애굽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영계의 천국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초림 때의 참된 휴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재림 때 휴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주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도